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경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매일 우리는 반복된 그 생활을 하면 아유, 지루하고 또 따분하고 뭔가 좀 그 획기적인 뭐가 변화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생활하는 것이 참 복이에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성령 충만합시다. 말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중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생, 우리 일생이 얼마나 귀중할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내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아멘 하신 분만 아멘. 예, 할렐루야. 아주 은혜로운 교회는 딱 끊으면 아멘 딱 나오는데 아직 우리는 아직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이왕이면 좀 부유하게 살고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과 복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교회도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날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소중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관계도 모든 것이 너무 귀한데 문제는 이런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면 노쇠해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와요. 이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저희 이제 조항이하고 은비하고도 잠깐 그 저녁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가장 1순위는 나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언젠가는 가요. 너의 인생
너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순위로 딱 설정해 놔야 돼요. 어떤 것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찬송 하나를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다 알고 계세요.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감출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진실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이번 주는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열왕기상부터 역대하를 읽으면서 수많은 왕들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왕은 책망받는 왕이 있고 책망반 주구장창으로 듣는 왕이 있어요. 왕이 됐는데도 맨 못된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또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되어지니까 교만하게 되고 또 감사하지 않냐고 막 하면서 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우리는 읽습니다. 이 수많은 왕들, 남왕국, 북왕국 이런 왕들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약 40명, 39명이 나와요. 이런 왕들의 행적을 쫙 기록하지만 그들이 왕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저도 조금 이 몸이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여기 아래쪽 여기 배 쪽하고 엉치하고 허리하고 이게 막 너무 이렇게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인가? 허리 디스크 촉인가? 아니면 자다 보니까 뭐 개실염? 대장 쪽에 뭐가 염증이 있어 그런.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 고사님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만 저는 시간이 있으면 교회 와서 있잖아요. 교회 와서 오후 내에 가만히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고쳐주시든지 답변을 뭘 해주시든지 해야 되지. 나는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이렇게 설교해 놓고 나는 못 믿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또 누워 있다가 또 기도하다가 막 있어요. 근데 어젠가 조금 이제 나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통증이 거의 미미하게 있습니다. 거의 지금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참 이렇게 아프고 보면요, 뭐라냐면 무력감이 들어요, 이렇게. 물론 쉽게 병원 가족들도 그러고 왜 자꾸 그러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에 저에게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력감이 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 참 제가 이번 주는 제가 한번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해 우리를 치러 오느니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말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네. 이 기도밖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장조사님이 삼독방에 그걸 올려놔서 제가 안 했었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시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도 잘 모르겠고,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도 어렴풋이 뭐 그럴 거다 이러지만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야, 왜 이래 모르는 게 많나. 근데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방법이 있더라고. 모르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데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해요. 영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 생명은 지금 목숨이 있거든요. 목숨도 생명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번역을 영생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 안에 생명으로 거하여 생명이 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사람 안에 생명으로 거하세요. 그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 몸에 임하여 사람 몸 안에, 사람, 두 번째 사람 안에,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생명, 내주하셔서 생명이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 몸에 임하여 능력이 되십니다. 이게 밖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밖에, 우리 몸에 성령이. 오늘 제목도 우리 몸에 성령이 부어지면 이렇게 포커스를 이제 몸 쪽에다 뒀어요. 몸 쪽에.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런 거듭난 성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하나는 생명, 내주하시는 성령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에 부어지는 성령은 능력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돼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이것은 신자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들의 생명과 삶을 위한 성령의 사역으로 신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신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들의 몸에 임하시는 이 성령은 신자들에게 능력을 공급하며,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착하기만 아주 착해요. 뭐 기술이 없어. 뭐 능력이 없어. 물론 그래도 인격체니까 존중하지만 살아가는데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겠어요. 우리는 모든 게 기술이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잘하는 전문성이 있어요. 오늘 나는 이정문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 아주 그냥 문장을 해가지고 트랙타 뭐 해가면서 쓰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못해. 근데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거 아주 관련 농부시니까 다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몸에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고 신자들의 간증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생명과 생활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간증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한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내주는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오늘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부어짐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다. 자,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로 이기게 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이 내 안에서의 충만, 내 안에서 내적인 충만이 있는 사람은 삶을 신앙생활 이기는 생활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요. 자, 이 사람에게 오면 뭐 노래를 잘하거나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뭐 고침받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기는 생명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밖에 있는 성령은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례식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교회 이제 나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또 듣고 또 집에 가서 뭐 하셔요? 집에 가서 너무 바쁘시죠? 공사가 다 망하시죠? 그래 조금 텔레비 같은 거 조금 덜 보고 유튜브 이렇게 해서 이게 유튜브 둔덕교회 치면은 또 설교가 또 나오는데 한 번씩 꼭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예배 때 들려졌던 거하고 다시 또 영상으로 이렇게 들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3번 들어요. 기본적으로 3번을 왜 듣느냐? 첫 번째는 실수한 거 없나? 그것도 또 찾고 또 뭔가 지금 이 나이에 뭐 설교 스타일을 바꾸겠습니까? 뭐 기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제 가는 대로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이제 뭘 배워가지고 하겠어요? 못해요. 누구 흉내도 못 내요. 조영기 목사 흉내도 못 내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나 또 들어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꼭 한 번 정도는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 들을 때 그냥 틀어놓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들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한 30분 정도 설교해요. 그럼 그 정도 집중하면 됩니다. 뭐 하다가 있지. 자,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 있는데 먼저 나병 환자는 부정한 어떤 것의 상징이거든요. 나병은 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먼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 피를 취해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 후에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손에 이 엄지, 오른발에 엄지발가락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십자가의 역사가 먼저 우리의 귀와 또
손과 발에 행하여진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피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 대속의 피,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이게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자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또 다른 면에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원하지만 만일 피의 역사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인성이 잘못된 기술이 뛰어난 어떤 사람, 인성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기술이 뛰어난 그런 기술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때요? 아주 거만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치료받으면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돼. 아주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내적인 자기의 죽음, 피해,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외적인 내면이 안 바뀐 상태에서 부어지는 것으로만 이렇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는 위험해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밖에 성령은 있었으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 밖에 어떤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거하시는 네가 성전이야. 이것을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밖에 성령의 부어짐을 얻는 것은 원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생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생명의 변화가 없으며 생활이 모호하여 세상 사람과 분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하는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적이니 안에 성령의 그 다루심을 안 받으니까 그래요. 이 성령의 안에 다루심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 순복하고 순종할 때 바뀌는 거거든요. 영적 성장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영적 성장은 있을 수가 말해봐 여러분이 없어요. 영적 성장은 순종을 동반하지 않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와 싸워요? 응? 이 집사 박 집사하고 싸워요? 누구랑 싸워? 여러분 다른 교인들하고 싸우는 건 그건 진짜 이거요. 적어도 제일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워요. 근데 성장은 성령의 소원에 내 육체의 소욕을 꺾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것 없이도 자꾸 인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이 기도를 막 세게 한다든지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든지 막 이러면요 그게 붙어요.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은 인격체예요. 그러나 밖에서 이렇게 붙은 것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성분과 요소와 같은 것이에요. 성분과 요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향수 그러면 알게 향수. 여러분 보세요. 향수는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 몸에 발라놓으면 내 몸에서 뭐가 나? 향수는 나. 안에는 냄새가 나는데 밖에는 향수가 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외적인 부어짐은요, 성령 충만한 어떤 은사가 있는 그런 집회에 가서도 받아요, 그런 걸. 구약 성경의 라마야역 같은 경우에 사무엘이 집회하는 장소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집회 오니까 막 처음에는 다윗 잡아 죽이러 왔는데 넘어져가지고 막 예언해. 근데 속은 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그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너무 사모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먼저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과 주님을 증거하는 것 위해서 성령의 부어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한민에게도 있을지어다. 다른 세상에 이렇게 눈이 아름다운 눈은 내가 못 봤어요. 한미 눈이 그냥 보면은 한민이 눈을 보면 안 웃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웃음이 나와.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양쪽에 은지은서가 웃고 있어. 예. 그런데 이런 외적인 이런 기름 부으심은 몸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요. 몸에. 어떤 사람은 몸에 막 불이 오면 막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어떤 사람은 막 손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드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굶구르는 사람도 있어요. 몸에 부어지니까 이게 막 본인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의 여러 현상의 이 부은 기름 부으심은 다양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떼굴떼굴 구르니까 이상하네. 저 사람이 막 나는 떼굴떼굴 굴렀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아닌가 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 사람이 다 다양하듯이 외적인 기름 부으심도 다 다양해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냐를 시인하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영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이런 부으심은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잘못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딱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적인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부어지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돼요. 영의 세계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영들 활동합니다. 공중에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이단으로 주로 빠진 사람들이 주로 그런 부류예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는데 영적 세계에서 이 영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부어지는 이 영이 진짜 성령으로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시험하라 그랬는데 시험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임으로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교만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능력이 없었던 그런 자들이 아니면 능력이 있었는데 아내가 안 바뀌면서 아내가 딱 이제 나중에는 드러날 때는 이 자기가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이 딱 주인이 되었고 악한 영이 딱 자리 잡아서 그의 인격과 삶을 사로잡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몸에 부어지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몸에 부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몸에 부어지면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켜 줄 수 있어요. 자,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으로 한번 할까요?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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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몸에 성령이 부어지시면 귀해요. 좋아요. 저도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기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제 몸에 기름 부음이 있게 주옵소서. 왜 그걸 원했냐면 기름 부음이 내 몸에 임하면 조금 미미한 것도 싹 나갈 거 아니에요. 치료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걸 바라고 했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원했어요. 여러분도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예, 교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막 내 안에 이기는 생명으로 충만해도 몸의 기름 부음이 약하면 밖으로 이걸 전달해 주는 게 약해요. 좀 예를 들자면 발전소 안에는 전력이 풍성하죠. 전력이. 발전소 안에는 전력이 막 있어요. 엄청난 많은 전력이 있어요. 남원 시내를 임실군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전력 빛이 있어요. 그러나 전선이 연결 안 되면 남원시도 어둡고 임실도 어두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몸에 부어진다는 말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함이 생겨서 담대해져요. 성령이, 외적인 성령이 부어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요, 보세요. 부활하셨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벌벌 떨었잖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부활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이후에는요, 제가 여기를 탁 치면 또 지지할 것 같아서 못 쳐, 지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막 다음에 밖으로 튀쳐나갔다니까.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상대들은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 이름으로 왜 증거하지 말라니까 증거야.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가?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요? 그렇군.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서 막 채찍에 맞아도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성령의 부어지심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한 자매가 핍박을 받아서 아데미 우상에게 절하면 놓아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하는 그 한 자매를 보고 또 다른 두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순교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남겨두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초대교회에 말하는 로마 초대교회 순교한 자매를 보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교의 길로 가게 되는데 왜 우리 둘이는 안 잡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피로써 간증하는데 왜 우리는 입으로만 간증하겠느냐 그랬어요. 한 자매는 결혼을 했고 한 자매는 약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왔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약혼자가 왔습니다. 권하면서 아이들까지도 왔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라고. 그럴 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생각해 봐라. 그 무엇을 그리스도와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면서 찬양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지지난주가 읽었는데 로마 제국의 신도들은 입으로만 간증하지 않았고 피로써 간증했다. 참 이게 로마 시대의 신도들은 입으로만 간증하지 않았고 피로써 간증했다. 이 딱 글 하나가 계속 안 사라지는. 그 정도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만 간증하지 말고 피로써 간증하자. 피로써 간증하자. 괜히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그럴까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 여러분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뻐하는 딸이고 그런데 아들인데 그러겠어요. 그러나 의미는 있잖아. 의미는 피로써 간증. 세 번째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갖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분위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죠. 제가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시끄러운 사람이 딱 가면은 어때요? 이 지금 조용하다가도 딱 시끄러운 사람이 가면은 막 시끌 그러죠. 어? 어떤 사람은 가면 그때 모임 자체의 분위기를 바꿔내요. 그런데 몸에 성령이 부어지시는 그런 사람이 가면 분위기를 육신적인 분위기에서 세상적인 분위기에서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어가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뭔가를 액션을 취하든지 뭔 행동을 하든지 그래서 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져요. 기름 부으심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말을 한다든지 뭘 안 해도 진짜 기름 부음이 더 외적인 몸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 사람이 뭐 암행사 출도가 아니어도 그 사람이 가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영적인 분위기로 확 바뀌어 있어. 여러분들은 별로 사모 안 된가요? 저는 이걸 제가 책을 통해서 보면서 와 진짜 이런 게 있으면 아니 그냥 막 세상적인 이해가 오다가 딱 이렇게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 신앙적인 분위기로 확 바뀌어 있어 막.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막 예? 영적인 질문이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은사도 몸에 부어지면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가 사역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더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요 사역을 안 해도 전이가 돼요. 그 사람이 있는 동시에 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몸에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있는 자가 어떤 사역을 안 해도 그 사람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치유의 영이 임하고 회복의 영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영적인 모든 혼미한 것이 사라지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뭔가를 액션을 안 취하는데도 딱 서는데 그러니까 그걸 정말 원해요. 서 있기만 해도 사역이 되는 거. 우리 몸에 성령의 이런 부어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라병에 120명의 성도들은 거기 보면 2장의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됐는데 3,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제자들. 이 사람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부어지심은 있었지만 충만함은 받지 못했어요. 이 충만함도 레벨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루안이가 세계적인 드러머가 나올란가 하여튼 여기 지금 앉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시간은 아닌데 이거 치고 싶어서 지금 이야 뒷짐 찌고 가네. 예, 그렇죠. 그래서 끝이 없는 거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사모하고 비우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감추어진 죄와 처리하지 않으려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감추어진 죄나 이제 깨닫게 해주었는데도 처리 안 하려고 하는 죄가 있게 되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서 부음 받을 때 악령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영이 자리에 이 자기 지휘권을
주장하거든요. 자기 주의권, 자기 자리가 있어. 그 자리가 뭐냐면 죄예요, 죄. 죄가 있는 곳에 악령이 자기 자리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확 부어지는데 이게 죄에 대해 그게 안 되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지가 능동적이어야 돼요. 의지가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혼자 알아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알아서 막 빙빙 잡아들려고 이러지 않아요. 자신이 원해야 됩니다. 성령이 단독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내가 원하고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덮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어짐의 조건은 처리해야 될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부어지는 성령은 내가 처리되고 비워진 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내가 안 비워지고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했던 건 속은 안 변했는데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좀 위험합니다. 나중에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어디 저기 노적봉화 올라가거라. 뭐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저기 어디 가거라. 누구 집 찾아가라. 그런 건 안 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그런 마음 딱 떠올라.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요, 알았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죠. 이런 마음으로 딱 순종하면 은혜가 될 텐데, 딱 뭐라고 해요? 바쁜데, 몸 피곤한데, 할 일도 많은데, 이러고 딱 거절해. 그러면 안에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해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우고 성령을 간절히 강구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몸에도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담대함을 갖게 되고, 두렵지 않고, 세상에 안 두렵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네. 내가 공동체 영적으로 바꾸어서 각가지 은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외적인 부으심, 우리 몸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마다 의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주님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고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 고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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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라라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역사소서 주여 지혜하소서 주여 이기게 하소서 주여 더 주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이 시간 우리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 주여 우리의 몸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여 모든 병이 떠나갈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감감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듣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 일은 너무도 무능합니다. 주님을 증거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소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간증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